오늘 에스더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이 왕궁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왕궁의 암투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보이지 않는 작가가 있고요, 연출가가 있고요,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속속들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없어요. 예배라는 말도 없어요. 제사라는 말도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도 없어요. 누가 봐도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이야기 속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7장을 볼 때 6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하시죠. 그래서 왕후가 폐위될 리가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폐위가 되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인, 그것도 유다 여인이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후에 뽑혀요. 그리고 그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도도하고 교만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모두를 자기 손에서 좌우할 수 있는,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 하만이라는 그 아말렉 자손, 아각의 자손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날 때마다 인사도 하지 않고 그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죠.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였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은 아말렉 사람 보기를 정말 원수 보듯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내가 영원히 싸우겠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한 나무를 준비합니다. 내가 저 시건방진 녀석을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 그리고는 약 25m 되는 나무를, 장대를 자기 집 앞에 세웠죠. 자, 이제 곧 내가 날 밝으면 여기다 매달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기 민족이 그 하만의 손에 다 죽게 된 것을 자기 어깨에 지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죠. 왕은 그녀의 3일간 금식한 초췌한 모습, 아주 청순 가련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내밀어 그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인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너무 자기가 약해 보이는 자리잖아요. 아무리 청순 가련해도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녀는 잔치를 열고 잔치 자리에 왕을 초대합니다. 아마 그 왕은 잔치 자리에서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만 해라. 그런데 에스더는 또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들, 우리 유다 민족들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입에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한 번 더 참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또. 여러분, 왜냐하면 왕에게 또라는 일은 거의 있지 않아요. 왕은 온 나라에, 온 제국에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두 번 할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왕에게 또 어떤 자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오기만 해도 죽는데 어떻게 왕을 두 번이나 불러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왕 앞에서 소원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참았어요. 속으로 참고 꾹 누르고 인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잡습니다.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정말 너무 새로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말이에요. 다들 왕을 한 번만 만나서 그 한 번만에 자기 소원을 한 번 말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아니 언감생심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또 한 번 초대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까요, 왕에게? 아마 왕은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야, 이 여자 새롭다. 아, 이 에스더는 정말 특별한 여인이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야, 나한테 두 번이나 다시 묻게 만드는 이 여자 매력있다. 아마 큰 호기심과 그 여인을 향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한 번 미룬 게, 에스더가 미뤘지만
왕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걸 한번 미룬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번엔 꼭 들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자, 둘째 날 잔치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요. 위에 있는 또랑 연결해 보세요. 자,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에 초대합니다. 둘째 날 잔치라는 말은요, 그만큼 지금 왕의 기쁨이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그만큼 3일의 금식을 회복할 시간을 가진 거죠. 더 예뻐 보였을 겁니다. 더 아름답고 더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왜? 전체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쁜 여자 못 봤잖아요. 제일 예쁜 여자 에스더가 3일의 금식 기간을 회복했을 때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두 번째 잔치, 자기의 기쁨을 채워주려는 에스더의 마음에 왕은 이제 하늘 끝까지 마음이 다 올라갔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번엔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자, 곧 허락하겠다. 이거 중요하죠.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죠. 곧 허락하겠다. 무슨 말만 해라. 내가 바로 들어준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곧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곧. 왕은 이제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첫 번째 말할 때만 해도 생각 좀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굳이 네가 말하면 생각 좀 해볼게. 그런데 이게 한번 미루면서 왕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서 곧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마음을 참고 잔치에 초대하고 또 그 잔치에서 마음을 참고 또 잔치에 초대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믿지 않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볼 때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면 에스더는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3일 금식하고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네 소원 뭐냐 했을 때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얘기했으면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만큼 왕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일하실 줄 믿고 한번 참겠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고 다 들어줄게 하는 말을 듣고 또 한번 참은 거죠. 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좋은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가 일해요. 그러니까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내 실력대로 되고요. 내 생각대로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는데 놀랍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하수에로 믿지 않는 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물어보기도 지금 어려운 내 질문을 3번씩 질문하게 만드는 이 여자는 무엇인가? 너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마음을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드디어 말을 이렇게 합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자, 뭐라고 말해요? 또 왕이라고 그러죠? 왕의 목전에서 왕이 좋게 여기시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합니까? 에스더는 아무리 급해도 용건부터 나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만과의 차이입니다. 하만은요, 왕이 말하면 바로 용건부터 말하는 게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항상 겸손하게 왕이시여, 왕의 목전에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항상 겸손하게 왕을 높이면서 말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만은 그 말하는 데서부터 벌써 왕과 동격으로 말을 하지만 왕후 에스더는 굉장히 겸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뭘 달래요? 생명을 달래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아내가 지금 왕의 명령, 이 잔치 자리에서 다 줄게, 뭐라도 줄게 그러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왕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왕후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지? 무슨 얘기지? 라고 할 때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왕이 다 죽이라고 사인한 유대 민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왕이 사인한 그 조서, 물을 수도 없는 그 조서에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여라. 그 유대인 바로 저희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 민족도 죽게 생겼습니다. 왕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왕이 정신이 확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만의 새치혀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는데 한번 죽이죠. 그랬을 때 오 그래 죽여. 호기 있게 사인했는데 그게 에스더의 유대 민족일 줄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것이 지금 유대인이 당하게 된 세 가지, 그러나 한 가지 운명이죠. 그녀는 죽임, 도륙함, 진멸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자기 운명, 자기네 유대 민족이 갖게 된 운명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죽임 당할 게 분명하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도륙당할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도 남김없이 진멸당할 게 분명하죠. 여러분, 진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이 하람이었는데, 하람은 거룩하게 드린다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드리는 진멸을 지금 아말렉이 유다에게 거꾸로 행하려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고 노비로 다 팔려가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왕이 손해보는 일입니다. 왕에게 충성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왕 머리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두 가지가 떠올랐겠죠. 하나는 모르드게, 바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미리 밀고 했던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떠올랐겠죠. 그래서 바로 그 모르드게를 바로 얼마 전에 칭찬하면서 그걸 높이면서 온 나라에 모르드게를 데리고 다니면서 왕의 사랑받는 자를 이렇게 높임 받는다. 직접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할 정도로 높였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떠올랐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 이 아하수에로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행하는 이 자기의 이 너무나 가벼운 손끝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게 자기인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이 그렇듯이 피해갑니다. 자, 그 조서를 내가 사인했지만, 문제는 결정은 내가 했지만 이거 하자고 한 놈이 누구냐? 원흉을 찾아라,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지금 사인은 내가 분명히 했는데, 왕이 결정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나를 꼬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바로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이걸 누가 했냐라고 물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가 하도록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시켜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냐? 원흉을 찾아라. 야, 왕이 피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누가 했냐? 그러면 내가 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누가 시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내 마음 움직였냐? 그랬더니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역전이 일어나죠. 에스더가 바로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이 잔치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후가 벌이는 이 비밀스러운 잔치에 왕과 나만 초대되었다. 얼마나 교만했어요. 모르드게 장대에 매달아 죽일 거야. 너희 유대민족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에 왜 초대되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이 방심한 사이에 왕후 에스더는 훅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만입니다. 왕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국정을 엉망을 만들고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속한, 그리고 왕후 에스더 내가 속한 유대민족을 한 번에 죽이라고
마음에 품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지적하죠. 그러자 천하의 하만도 꼼짝 못하죠. 왜? 한마디도 못하죠.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명한 상황. 게다가 왕은 누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죠. 내가 했지만 내 손에 피 묻힌 게 누구냐? 너냐? 왕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내 잘못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시킨 이 하만을 벌여야 되는데 하만은 누구예요? 왕, 이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곧바로 그를 처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시간을 벌죠. 7절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왕이 그 자리를 피해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법으로 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거 어떡하지? 좀 고민이 됐던 거죠. 어찌 보면 하만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었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고민하러 나간 사이에 하만은 술김에 왕후에게 다가가서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얘기하는데 왕후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데 하만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자리에 취한 기분에 왕후 앞에 가서 막 자기의 결백함을 변명하려는 그 순간에 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왕후 바로 앞까지 찾아가서 그 앞에서 지금 왕후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이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자 뒤에서 보자기 같은 걸로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자, 이건 언제 하는 거죠? 가두는 거죠. 그를 가두고 그를 앞을 보지 못하게 가두고 보자기에 가두고 그를 죽이러 끌고 가는 거죠. 자, 하만은 마지막 자기에게 찾아왔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두려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왕조차도 자기를 살려줄 것이다. 왕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교만했던 그는 함부로 왕후 앞에 다가갔다가 왕에게 오해를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그는 운명에 처합니다. 9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렇게 하만이 보자기를 쓰고 사라지자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줄을 잘 서야겠구나. 이제 하만은 끝났구나. 그래서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시여, 왕이 충성되었다고 칭찬했던 그 모르드게 있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게 25m나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해요? 그래, 잘됐다. 그 나무에 이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용만 읽으면 궁중의 드라마예요. 궁중의 암투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저 앞에 정말 애굽을 떠나서 처음 출발했을 때 그 모습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치는 그리하여 연약한 자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을 치며 그들을 노략질하는 그 악한 아말렉을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악한 아말렉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오늘 에스더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절대로 충신과 간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후가 왕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라고 있죠? 모델하우스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지어질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집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집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를 통해 봅니다. 80평 대는 이렇고 60평 대는 이렇고 25평 대는 이렇고 미리 와서 다 볼 수 있어요. 방문도 열어볼 수 있고요. 부엌도 보고요. 화장실도 봐요. 다 봐요. 어떻게 해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집을 미리 가보는 거죠. 우리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금수저로 금국물 떠먹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대로 믿는 자가 말씀대로 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수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하만이 메어 달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의 인내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